2014년 4월 16일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마 잘 기억 못할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팽목항 진도 앞바다에서 수장되었지요. 304명의 젊은 학생들, 어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 이후로 후유증이 참 민족적으로도 많았고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특별히 교감, 단월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이분이 인솔자 책임자로 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정박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교감 선생님이 말렸답니다. 위험하니까는 여행 스케줄 이거 깨져도 좋으니까는 나중에 가자. 근데 선장은 막무가 않았습니다. 그냥 출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교감 선생님 살아났잖아요. 팽목항 뒷산에서 정말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유서에 이렇게 썼대요. 내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우리 학생들 물속에서라도 학생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원래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은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배보다 먼저 내가 나가지 않는다. 배가 침몰하여 죽을 때까지 선장은 끝까지 있는 것이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912년 4월 16일 날 공교롭게도 타이타니오가 침몰한 날과 그날과 날짜가 똑같아요. 거기 영국 배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정말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무적의 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배가 빙상이 내려오는 거 모르고 그냥 전진했어요. 부딪혔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도 기억할 겁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이 탔습니다. 구조선이 구명선이 700개밖에 없었어요. 1,500명은 여러분 그냥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그 배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 끝까지 배를 지키면서 그 영화의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배에 있는 모든 가판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먼저 안내객,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 그곳에 머무는 여행객들을 먼저 내보내요. 여자부터 어린아이로부터 기억하세요? 노인부터 내보내요. 배와 함께 죽어가는 그 선장의 모습 기억할 겁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5명의 관현악단들이 마지막 노래 4주를 가까이 이것을 그 자리에서 부르면서 사람들 두려워하고 떠는데 노래 불렀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스티븐스는 배와 함께 스미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향 영국의 중부 도시 리치필드라는 곳에 가면은 그 스미스 선장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의 귀한 동상 밑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분은 세상 떠났지만 그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선장이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배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2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912년에 타이타니오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확히 100년 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크루즈선 코스타 콩크리디아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그마치 4,234명이 탔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지요. 이 배가 다시 말하면 이 배가 고장이 나서 배가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워낙 시설이 좋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거의 다 살아났어요. 301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장, 이 프란치스코 스케티노라는 선장이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그 담당자가 정부 고관이 전화가 왔답니다. 당신 어디 있어? 예, 배 바깥에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어떡하냐? 지금 사람들은 아비규환입니다. 죽어갑니다. 빨리 당신도 그 배로 돌아가시오. 이 사람 대답 안 해요. 욕했대요. 네, 욕은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야, 이 수망이 뭐 식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대답 안 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도 감옥소에 있어요. 검사가 구형을 2438년을 때렸대요. 종신토록 감옥소에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어느 기자가 그거 보고 아주 뚜껑이 열렸어요. 이분이 빠져나왔는데 복장을 선장 복장이 아니라 사복 입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어느 기자가 그분이 선장인지 모르고 찍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돈 있죠? 물 젖은 돈, 이거 꺼내가지고 돈 말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그랬대요. 2시간 반 동안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안전하니 움직이지 마세요, 안전하니 나오지 마세요. 자기는 도망, 선원들은 다 도망 나왔어요.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들으셨어요? 거기 조타수였던 사람 딸이 너무너무 양심가책 때문에 자살해 죽었대요. 이거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 드리는 줄 알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규절, 성경의 엑기스를 담은 규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가 와서 이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었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성찬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가 혹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죽어야 돼요. 자,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우면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그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왔다 막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쓸모없는, 얼마나 소모, 얼마나 힘 빼는 일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 전부 다 나라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도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유머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아군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아군이 좋아하는 대통령, 우리나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적군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다. 혹시 베트남을 가보면은 누구나 견학하는 장소가 호지민. 아마 여러분, 이분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유학도 하고 온 아주 인재고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월남 사람들이나 베트콩이나 베트남 어떤 사람이나 월뱅 사람이나 다 존경해요.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은 그분의 시신이 미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피가 오나 눈이 오나 백성들이 존경하며 줄 서서 그분에게 경배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월남 사람이건 월맹 사람이건 하나 되는 일, 내가 부서지더라도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사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전쟁 이후에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워요. 이 호지민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살던 집에 가보면은 아마 여러분 보시죠. 그분 머리맡에 참 우리나라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쓴 목민신서라는 책을 늘 그렇게 읽었대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백성의 공복으로 백성들의 평안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그렇게 애독했대요. 또 하나는 그분은 가난해요. 정말 그분의 살았던 생전의 유물들, 그분이 썼던 것들 깜짝 놀라요. 평범한 집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그 집을 구경을 해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 아름다운 삶으로 그분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희생의 아름다운 역사는 내가 정말 죽어야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
오래전에 설교한 것 같네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사면이 여러분 바다가 없잖아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기껏해 알프스 산맥, 높은 산맥. 그러니 옛날에 자원이 있었겠어요? 어떤 교통 통로가 있겠어요? 먹고 살 게 너무 없었대요. 그들이 먹고 산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용병이에요. 세계 나라의 전쟁터에 나가서 용병으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이 전통이 있어요. 자기네 주군들을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한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 왕들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바쳐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가면 꼭 사람들이 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빈사의 사자상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황제가 죽임을 당할 때 세상의 용병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145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자기 주군, 혁명이 일어나 이제는 반역자에 죽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 주군을 지키다가 죽어갔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 하면은 최고로 충성하는 용병으로 인정해요. 그들은 죽음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군을,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스위스는 거의 7만 불, 8만 불 정도 GNP 나라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뭔 줄 알아요? 금융업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죠? 김일성, 김정일 비밀 계좌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 세상의 독재가들 모든 통장들 비밀번호, 비밀 통장, 비밀 금고 그곳에 있어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목숨을 끝까지 지키며 이것을 지켜준대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돈 많은 유대인들 많았잖아요. 그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밀을, 금고를 만들어 자기네 금은보와 현금을 그곳에다 감췄어요. 히틀러가 스위스 대통령을 데려다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넣었어요. 비밀번호 알잖아요. 이거 가르쳐달라. 당신한테 어마어마한 자금을 당신 나라에 주겠다. 근데 끝까지 대통령은 거부했어요. 그 나라 스위스 법에 의하면은 이 비밀을 발설하는 사람은 죽인대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검은 돈들도 많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스위스를 믿는 거예요. 대통령의 결단과 헌신이 어떤 히틀러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의 스위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한번 아버지들만 따라합시다. 시작. 아버지가 조금밖에 없나 봐요. 이게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첫 시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해서 토론하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게 한 7, 80%는 거기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남자들이 전부 다 아버지가 원수예요.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한테 욕먹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엔 자격증이 없었잖아요. 무조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옛날 아버지분들은 죄송합니다. 술 많이 드시고 참 못된 짓 많이 하시고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미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군대 온 군인이에요. 왜 군대 왔느냐? 아버지가 하도 어릴 때부터 자기를 때렸어요. 자기가 군인 돼가지고 총 가지고 죽이려고 왔대요. 이런 분노를 토해내요. 근데 둘째, 이렇게 아버지 학교 첫째 주 지나고 숙제를 내줘요. 그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와라. 근데 편지를 써와요. 아들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아들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살아보고 아버지가 돼보니까는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했는지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가 희생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이 수상 아니에요. 이분의 상. 우리나라에도 이 상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죠. 막사이상이 수상이 된 후에 아버님을 그 관저로 모시려고, 아버지 이제는 고생 고만하고 이제 우리 같이 사세요. 근데 아버지가 유명한 말 남겼어요.
네가 수상이지 내가 수상이냐? 아버지는 땜장이로 일생 동안 살았대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땜장이 일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어떤 누가 있건 알려고 이 사람한테 다리 놓고 부탁해도 절대 아버지는 아들이 수상이지 내가 수상이냐고.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 아버지, 땜장이 아버지의 정신이 이 위대한 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행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여행길도 없었지요. 근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편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국까지 건너가, 이건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 떠난 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 13권을 썼고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의 역사를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 아들이 젊은 시절에 부모의 품을 떠나 사생아를 낳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 종교 만이교에 빠져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안 빼놓고 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이 어거스틴, 집에 술이 취해서 막 휘청휘청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문 밖에서 애들이 놀다가 소리가 확 들리더래요. 이게 뭐냐? 책을 펴봐라, 책을 펴봐라.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무슨 책이나 봤더니 어머님이 주신 책, 성경책이 그 앞에 탁자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탁자에 있는 성경을 딱 가서 쫙 펼쳐봤더니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밤의 옷을, 밤의 일을 벗어버려라. 음행, 더러움.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시간에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눈물의 어머니, 기도의 아들 하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어거스틴의 그 아버지 페트리커스라는 사람,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분의 삶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엔 사업하면 먼 곳에 가서 몇 달씩 있다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업하러 먼 지역을 떠났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여보, 도둑 만나거나 강도 만나면 이 비밀 주머니를 만들어줘요. 여기다 금은 보아, 금덩어리를 줘요. 어렵거나 생명이 위급하면 당신 이건 내놓고 살아나세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사업하러 몇 달 동안 먼 곳에 갔다 돌아오는데 진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에 있는 모든 것들, 그가 장사해서 번 것들 다 뺐어요. 다 내놨어요. 그런데 보통 죽이기도 하지만 이 강도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살려줬대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살았으니까요. 한 10분쯤 걸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는 긴장해서 몰랐는데 여기에 아내가 준 뭐예요? 금딱지가 여기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헐레벌떡 뛰어갔대요. 도둑님 깜빡 내가 다 내놓았는데 내가 실수했어요. 여기요, 진짜 우리 아내가요, 위험하면 드리라고, 여기 도둑님 드리라고요, 여기 보물 있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 대장이, 내가 도둑질 평생 해봤지만은 이런 놈은 처음 만났다. 이놈한테 뺏은 거 다 돌려줘라. 그래서 살아났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페트리커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아버님이, 그 오거스틴의 아버지가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가졌기에 그런 훌륭한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멘 하려는데 아멘도 못하십니다. 사실 맞아요. 목사가 욕심부리고 요즘 세상에서 자꾸만 지탄받고 욕먹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경제 원칙은 아버지가 사업 가면은 그 대를 자식들이 물려받는 거,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어느 교회 때문에 참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고 내 탐욕이 자꾸만 앞서기 시작하면은 교인들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더 기름 부음을 주질 않아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선배님이 저한테 써준 글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아생교회사, 내가 살고자 하면은 교회는 죽는다. 아사교회생, 내가 죽고자 하면은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희생해야 생명이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80세, 나이들은 정말 할아버지예요.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 불러요.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40년 동안 지질이 속색이는, 조금만 물이 없으면 원망해요. 조금만 돌아가면, 조금만 적군이 나타 백성들은 자포자기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런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들죠.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렇게 기다렸던, 오매불만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모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안 들어가게 했을까요? 안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반석에서 10분을 내며 반석을 쳐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따져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든 영적인 리더십, 모든 초점이 그 모세에게 영광이 돌렸을 거예요. 영광이 모세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여호수아 어린 나이에요. 모세 후계자로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때를 끝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리더십을 세우게 하셨어요. 더욱 하나님만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모세를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한번 여러분, 권사인 분들은 권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장로님 분들은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집사님 분들은 집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평신도인 사람은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한번 다 같이 시작. 권사가 제일 크게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목사가 죽어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아름다운 양식으로 잘 지어진 최초의 모형 교회를 갖춘 게 황해도 재령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황해도 하면 장사를 잘해요. 개성부터 시작, 그 지역 사람들, 인삼도 있지만 장사를 그렇게 잘해요. 개성 사람들 장사 옛날부터 참 잘했답니다. 근데 이 재령에 살고 있는 정찬유 장로님이 그렇게 장사를, 사업 수완이 뛰어나요. 너무너무나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1층으로 아주 자기네 좋은 양옥집을 지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보면 조선시대 큰 집들을 지었대요.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양철집으로 두고 내 집만 2층 양옥으로 그렇게 잘 짓느냐? 꿈속에 주님이 말씀하고 깜짝 놀랐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 짓는 거 중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진짜 최초로 아름답게 양옥같이 지은 집,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최초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양옥으로 지어진 집이 어디냐? 바로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교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는 중국의 어느 선교사, 산동에서 좀 오랫동안 돌아간 거리예요.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1년 만에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풍토병이에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젊은 부부가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1년 만에 이분이 둘 다 똑같이 이 풍토병이 걸려서 1년 만에 이분 두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날 때 그 전도한 두 사람에게 이렇게 유언을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가 오기 전에 이곳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비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다. 1년 동안 아마 언어 배우느라고 전도도 별로 못했을 거예요. 중국어 배우느라고 별로 전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2명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이 부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1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은 전도 95% 정도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1년 동안 그들은 2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유언, 죽어가면서 그들이 남긴 꿈, 이들이 오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이 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비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의 꿈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동화작가인 이연주란 사람이 쓴 소설, 이 조그만 동화 가운데 알게 뭐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그만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한 차는 똑같은 회사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데 한 차에는 밀가루를 가득 실었고 한 차에는 시멘트를 가득 실었어요. 근데 이들이 쭉 가다가 자기 배달하는 곳에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 휴게소에서 머무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한쪽은 비 안 맞는 데 됐고 하나는 비 맞는 데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쉬고 나왔더니 한 차가 시멘트 차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는 차가 비슷하니까는 한 차가 보니까 밀가루 싣고선 시멘트 하는데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에이 이거 내가 타야지. 한 사람은 밀가루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시멘트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둘 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멘트는 건축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이 가면서 알게 뭐야? 내 것인가? 나는 배달하면 되지. 알게 뭐야? 내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이 밀가루 가지고 간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집 짓는 데 갖다 줬다는 이 동화입니다. 그곳에 건축 시멘트를 넣어야 될 텐데 거기다가 밀가루를 다 넣어버렸어요. 그곳에 쏟아지면서 하는 말이 알게 뭐야? 내 집인가? 반면에 제가 좀에 밀가루를 갖다 줘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뭘 갖다 줬어요? 시멘트 갖다 줬어요. 그곳에 빵 만드는데 시멘트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건가? 얼마 후에 사고가 터졌어요. 왜요?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가 따라가지 않고 밀가루가 따라갔어요. 우장창창창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점에서 빵 팔던 집에 갔더니 빵 팔는 곳에 빵 팔리는 게 아니라 뭐가요? 먹는 사람들 막 이빨이 두두두둑 부러졌대요. 동화입니다. 웃은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알게 뭐야? 한번 따라합시다. 알게 뭐야? 그러나 알아야 돼요. 누가 보면 나는 어렵지 않은데 알게 뭐야?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죽음의 생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